다윗 시리즈 그 14번째 시간으로 David a Father,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에 이르는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사무엘하 13장을 먼저 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남편으로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가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가정의 의미와 또 그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변의 왕들도, 주변국들의 왕들도 다윗을 칭송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대외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인데, 근데 그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도 훌륭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서는 그닥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낙제 점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정식으로 기록된 아내들만 8명입니다. 게다가 첩은 몇 명이었는지 셀 수도 없고 기록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부인들과 첩들로부터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낳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많은 자녀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 1절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네. 당시 고대 근동에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는 달메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 중에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그 그술 왕국을 정복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달메 왕의 딸이 너무 예뻤던지 그 마아가 공주를 아내로 취합니다. 다윗 왕과 이 마아가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압살롬과 다말이었습니다. 이 두 자녀의 인물이 너무나 출중했어요. 우리도 이국적으로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마 이 두 남매도 당연히 막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그런 남매가 아니었을까 예상이 됩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다말이 매우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오빠 압살롬도 사실 굉장한 인물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일단 다말이 너무 예쁘니까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좀 이렇게 좀 묻어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만큼 이 다말이 예쁘게 생겼으니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이 암논이라는 녀석이 이 다말의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암논을 낳은 부인은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것이죠. 다말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데 이제 이렇게 멍멍이 콩가루 같은 이런 일들이 이 다윗의 왕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순수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암논은 성적 욕망으로 가득했고 그 상대로 다말을 점찍었을 뿐입니다. 이 하루는 이 암놈이 아니고 암논이라는 놈이 암논이라는 놈. 암놈이 아니고 순놈이죠.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병들어 누운 채를 해요. 그리고 간병을 위해서 찾아온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여동생을 겁탈하고는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다말은 머리 위에 재를 뒤집어 쓰고요.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오빠 압살롬에게로 찾아갑니다.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좀 잠잠히 있어라. 동생아, 너 정말 슬플 걸 아는데 그래도 좀 지금은 좀 잠잠히 있어라. 기다리게 하죠.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에 언젠가 이 암논을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불일 듯 이렇습니다. 다윗도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듣고 나서 굉장히 노했어요. 굉장히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별다른 훈계도 없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왜 다윗은 그렇게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불과 얼마 전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든 다음에 또 그 밧세바를 다시 취하고 굉장히 큰 죄를 범한 직후였죠. 자신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들이 음행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징계할 어떤 도덕적인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아유, 내가 얘한테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되나 하면서 그냥 묻어버리고 만 것이죠. 또 그는 많은 아내들을 통한 자식이 있었다고 했죠. 이복 형제 자매들 그 복잡한 관계 속에 얽혀 들어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거기에 개입하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들과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또 왕의 아들이 왕의 딸을 강간했다는 것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이 궁궐의 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가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적극 나서지 않은 거예요. 적극 나서면 이게 또 불거질까 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을 훈계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어떤 흠없는 인생을 살아야 자식에게 좋은 옳은 소리를 할 자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에게 훈계할 수 있는 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아도 자식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목숨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잘 인도해 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죠.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합당한 훈계를 했다면 그 일은 거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 누이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그술 왕국의 왕이라고 했죠. 어머니는 그술 왕국의 공주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왕이죠. 다윗 왕. 그래서 친가와 외가가 다 왕족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왕족의 혈통을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서열은 지금 좀 밀리지만 그 모든 형제들 위에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은 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복수심과 야망을 하나하나 현실로 옮겨갑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2년이 지났어요. 조용히 기다리게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여전히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양털 깎는 날을 정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은 풍요와 번영에 감사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단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날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서로 다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그런 문화가 그 양털 깎는 날에 있었어요. 압살롬이 가장 먼저 아버지 다윗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굳이 거기 갈 거 있냐? 너희들 귀찮은데 내가 가면 또 손님도 수행원들도 데려가야 되고 그러면서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을 다음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이복 형제들의 그 얽히고 설킨 그 소굴에 내가 가서 내가 가시방석에 앉을 이유가 있냐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불편하다고 안 나간 거예요. 다윗은 전쟁 시즌에도 전쟁에도 안 나가,
이런 중요한 화해와 용납의 자리에도 안 나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쟁 시즌이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큰 유혹에 빠진,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른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가야 할 자리, 꼭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시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셔야 돼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불편하다고 피하고, 힘들다고 피하고, 피곤하다고 쉬고, 그러다 보면 그 있어야 될 자리는 온갖 잡초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집안 잔치에 다윗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늘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아버지, 자식들도 그 모습에 늘 익숙해 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왜 가족 잔치에 안 갑니까? 왜 그 자리를 피합니까? 역시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날 마음 먹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었더라면 더 큰 비극은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압살롬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냥 예의상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꼭 오시죠. 오셔야 합니다. 내가 뭘 가냐. 아버지, 그러면요, 아버지 대신에 형 암논이라도 꼭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족들 중 누군가는 좀 축사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뭔가 좀 눈치를 챘어요. 뭔가 왜 하필이면 암논을 오라고 그러지? 너 암논하고 또 분명히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가기 싫으니까 뭐 낌새가 이상하면서도 암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없이 왕의 아들들만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아들들만 19명, 어머니는 다 제각기, 거의 대부분이 다 배다른 자식들이었죠.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암논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순식간에 잔치집이 피바다가 됐어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여러분, 왜 다윗의 집안에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지 않았는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은 일단 뿌려지면요, 그 뿌려지는 순간 땅이 오염돼요. 땅에 변화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나무가 생깁니다. 죄는 스스로 파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과 용서하는 별개로 죄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핥힐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짓밟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의 첫 아이를 잃은 것이 그게 간음에 대한 징계였다면 이번 일은 다윗이 수많은 첩을 두고 그런 성적 욕망 속에서 살아간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던 왕국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 스스로도 다윗이 모든 자식들 중에서 자기를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살인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도망갔던 것이죠. 다윗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곁을 떠난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괘씸하기도 했을 테고 화가 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걔가 내가 잘못했지, 내가 걔를 그냥 그렇게 복수심을 키우도록 내버려뒀지 하는 그런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구슬 땅에 가가지고 3년을 기거했습니다. 압살롬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또 다윗도 그 압살롬을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있지만.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 계속해서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윗은
신하들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을 하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14장 2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네, 여기서 좀 어색한 표현이 있는 거 좀 눈치채셨습니까? 뭐죠?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가 아니라 청년 압살롬이라는 표현을 쓰죠. 종들 앞에서 애써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아들, 그 아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데려오는 것이 조심스럽죠. 이거 뭐 백성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자제하느라고 이런 호칭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나서도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억지로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완전히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14장 23절 24절 볼까요?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을 데려오니까 압살롬은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고 예루살렘에 오긴 했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걔네 집에 가서 있으라고 해. 대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은 성읍이에요. 그리고 그 왕실, 그 궁궐은 얼마나 더 좁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마주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나름대로 막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이게 안 맞추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다윗은 그런 수고를 마다하면서도 끝끝내 그 아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압살롬도 그렇게 꼭 마음이 꽉 닫혀있는 그 아버지를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화가 나 있는 그 윗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는 윗사람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열쇠는 대부분 부모가 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과 같이 윗사람의 어떤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게 막 하는 어떤 이런 사회에서는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걸 잘 내려놓질 않아요. 아랫사람이 괘씸하다고 여기고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는 이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그 윗사람, 화가 나 있는 윗사람 찾아가서 대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른 이상 이제는 관계 회복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아들을 완전히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정치적인 압력과 어떤 백성들의 시선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아들은 어떻게 여겼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냥 거절하시는구나, 날 여전히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이 압살롬이 속이 탔어요. 집에 있었지만 거의 지옥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겠죠. 목숨을 부지하는, 물질적으로는 막 풍요롭겠죠.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 용납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인격적인 용서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갈구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그거보다 그가 더 바랬던 것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역할에 돈만 벌어다 주고 용돈 주고 책가방 사주고 학용품 사주고 그렇게 삶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대면해야 합니다. 관계가 서먹해지고 어색해지는 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열 수 있는 키는 부모가 주로 쥐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아들들이 막 사춘기가 되니까,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니까 애들이 자꾸 제 대화가 줄고 어디에서 밖에 들어오면은 막 바로 방에 들어가 버리고 막 문 두드려도 이렇게 빼꼼 열고 그렇게 보고 오랜만에 봤는데도 안녕하세요 그러고 말고 아빠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마치 짝사랑하듯이 계속 다가가서 말을 걸고
깜짝 선물도 주고 깜짝 여행도 가고 한 놈씩 이렇게 막 데리고 어디를 가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깜짝 용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녀와의 관계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 키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을 진정으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끝까지 모질게 대했어요. 살인죄 엄청 큰 죄죠. 그래서 너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런 필요가 있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댄다 해도 그 이면에는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생애에 저지른 세 번째 중대한 죄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밧세바를 범한 죄, 두 번째 우리아를 죽인 죄,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을 끝까지 거절한 죄입니다. 아비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이 세 번째 죄는 가장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예요.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죄이기도 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는 순간 정욕을 참지 못해서 지은 죄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함이었다면 압살롬을 거절한 것은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들에게는 주기를 인색했다. 자기는 받았으면서도 아들에게 나눠주지는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셨겠어요? 그렇게 사랑 베풀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괘씸한 마음으로 시작한 죄일지 몰라도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거부를 계속해 나갔던 거예요. 거절감에 머물던 압살롬이 음모를 꾸미고 복수를 꿈꾸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막 쫓아냈었다면, 그래서 내가 도망갔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더 가족이 위기를 넘어서 분열의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점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그를 더 칭송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다윗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막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비로운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대신 너 아버지한테 가면 너 죽어. 너 감옥 가. 하지만 내가 자비롭게 너를 재판해 줄게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다 사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고 도망갔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인기를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너무 잘생겼어. 14장 25절 26절 볼까요?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나도 흠이 없는데 얘도 그랬대요. 머리가 좀 머리가 정말로 샴푸 선전에 나올 만한 그런 멋진 머릿결, 아주 풍성하게 자란. 매년 머리를 깎는데 매년 한 번 머리를 깎는데 그 한 번 깎을 때마다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 약 2.3kg 정도 돼. 머리털이 2.3kg 상상이 되세요? 이걸 재? 이걸 왜 재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도 풍성하니까. 저는 탈모인으로서 이건 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헤어예요. 네. 백성들이 그런 아름다운 외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잘생긴 것들은 인생 살기 참 편하죠. 예. 용서도 쉽게 얻고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얻습니다. 저도 그런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동의하진 않으시는데 압살롬이 매일 아침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막 만나요. 선거 유세하듯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적인 행보를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압살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민심이 나에게로 기울었구나. 이제 아버지 다윗보다 내가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다.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숨겨놨던 야망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요. 예루살렘 궁전을 불법 점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암살 조직 안에는 다윗이 믿었던 충신들도 여러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아들에게 느낀 이 배신감과 이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녀이고 자기의 충신들이었는데, 이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우리가 늦으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 여길 떠나자 하면서 주저없이 왕궁을 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압살롬이 곧 들이닥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예 애초부터 그냥 싸움의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형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적은 인원으로 충분히 그 많은 공격하는 그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다윗의 성은 더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는 아직 충성된 장구들과 군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냐면 15장 23절을 보시면 거기 다윗이 성을 떠날 때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를 울었다.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자기 쪽 머릿수가 많아졌다고 해도 다윗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훈련된 정예 부대가 있었어요. 초롱성 같은 그런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여기에 쉽게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쉽게. 가드 사람 이때가 잘 훈련된 가드 사람 6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할 때도 고생하지 마라. 너희들 고향으로 빨리 다시 돌아가라. 너희 필요 없어. 나 그냥 광야로 갈 거야. 다윗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계속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더 큰 절대 군주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아등바등거리지 않고 나라의 평화를 우선시했던 거예요.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언제든 저 자리에 다시 앉게 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이 피바다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 상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더더욱 그랬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게 내가 아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버틴다면 자기 눈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또 자기의 자녀가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싸움은 이방인들과 벌이는 전쟁이 아니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전쟁, 동족끼리 칼을 겨누는 그런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군주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그렇고요. 살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불편해지고 모두가 다 괴로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러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면모가 다윗을 빛나게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왕이 되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한 번도 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막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 나서는데 성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려고 해요. 그러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야, 너희 빨리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15장 25절에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만약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다면 나를 다시 인도하실 거 아니냐. 그 궤가 예루살렘으로 나를 다시 이끌지 않겠느냐. 그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를 메고 다니면서 내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기보다는 그걸 우상 삼아서 그거에 내가 안심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명예, 나의 건강, 평생을 공들여서 쌓아왔던 그 커리어 한 번에 다 무너질 위기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게다가 다윗의 경우처럼 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것은 가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덤비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끝까지 붙들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그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왔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 왕권, 내 보물들, 내 권세, 내 통장 잔고, 내 부동산 이런 것에 집착하고 그걸 지키기로 선택을 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거기에서 아들이고 뭐고 그냥 맞서 싸워야 됐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나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는 나는 더 나은 것들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보물을 지키겠는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겠는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길이 그냥 평탄할 때는 그 길이 모호하게 이렇게 또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길이 명백하게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선택했어요. 왕궁을 지키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던 그때 태평천하였죠. 태평성대. 그 10년의 세월. 근데 그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10년 동안, 태평성대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매달린 것이 언제인지 스스로 잘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던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가?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가 아들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서
감람산에 오르면서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왕의 모습이 아닌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역시나 광야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의 상황은 정말로 비참하겠고 너무 괴롭겠지만 사실 광야에 일단 들어서면 광야에서는 궁정원에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명에 가리워서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으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왕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은혜를 다 기억하게 되죠. 하루하루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낸 시간, 지금 이 두 번째 광야는 사실 그렇게 첫 번째 광야, 예전의 광야에 비해서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결국에 아들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군대를 모으지 않으면 내 백성들이 다 죽으니까 군대를 모을 수밖에 없었고요. 압살롬도 반역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한 집안에서 부자지간에 이런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18장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왕의 이 다윗의 신복들이죠, 이 장군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일 상황이 생겨도 죽이지 말아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는 건 뭐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두 군대가 맞붙게 되는데 그때의 사상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의 전쟁에서 압살롬이 변을 당하죠.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볼까요? 18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이건 무슨 아이들 보는 만화에서 뭐 딱따구리 같은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치렁치렁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자랑하던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막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확 걸려버렸어요. 노새는 가랑이 사이로 홀랑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그 압살롬 매달려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압살롬을 보면서도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쟤를 어떻게 찔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자기 판단대로 그를 푹 찔릅니다. 그리고 부하들 10명이 에워싸서 그를 찔러서 죽입니다. 난도질을 해놓은 거예요. 압살롬이 평소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뽐내던 그의 아름다운 머리, 결국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본질, 그 비본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돈, 섹스,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 살다가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나무에 대롱대롱 머리가 엉켜져 달려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 그가 그 나무에 매달려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쫙 펼쳐졌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매달려 있는 모습은 그의 일생의 모든 탐욕과 분노와 교만과 욕심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 머리처럼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18장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 여전히 이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아들이 생사가 궁금한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얘는 좀 살아있나? 그 부하가 대답합니다. 32절 하반절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뜻이죠.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청년 압살롬, 젊은 압살롬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 드디어 이제서야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비통해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아들아 하는 그 호칭, 그 정감 어린 호칭, 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 이게 참 늘 시간을 놓쳐요. 기회를 늘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표현 얼마나 하고 사시는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자주 매일 알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긴 하는데 그 표현을 다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윗이 흘린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아내, 우리 사랑은 부모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그거라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할 걸. 사랑한다고 더 말해줄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가 주어지면 그것을 선물로 알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오늘 표현하고 또 용서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손 내미세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에게 오늘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다윗이 죄를 저지른 이 압살롬이지만 맨발로 뛰쳐나가서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줬듯이 압살롬을 그렇게 두 팔 벌려 맞아주었다면 압살롬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아도 됐겠죠. 탕자의 아버지나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나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표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왔어요. 결과의 차이.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잘 복상해 봤을 때 어쩌면 이런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상처 많은 모습.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하고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도 연약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또 부족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상처와 연약함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당신들의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들의 진심과 상관없이 여전히 또 실수하고 상처 주는 그런 부족한 부모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잘해보고 싶어요. 다 정말 좀 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가족이 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서로를 좀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긍휼함 가운데 좀 치유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긍휼하게 보지 않고 자꾸 부족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원망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러면 영영 서로를 치유할 수 없게 됩니다. 상처와 원망이 깊어갈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 그러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좀 용납해 주세요. 아마 잘 모르셔서 그랬을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닌데 잘 모르셔서, 사랑이 있는데 표현할 줄 몰라서, 그 자녀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전한지도 모르고 본인들도 받아본 적도 없고 너무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연로하신 아버지의 작은 축 처진 어깨가 보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나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무뚝뚝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긍휼의 렌즈를 통해서 잘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담겨진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혹시 틀어진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긍휼의 안경을 끼고 한번 그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어깨에 놓여진 삶의 무게들과 또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그 용서를 넘어서 이제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작은 위로의 말이 서로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마저도 사실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막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막 짜내가면서 하진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고 통곡을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압살롬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교만과 죄악으로서 나무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윗은 용서를 표현하지 못했고 사랑을 늦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억지로 막 그걸 사랑을 끄집어내서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용서하고 오늘 표현하고 오늘 사랑을 실천하게 원합니다.